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린 약속, 어떤 약속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하나도 없다면 사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약속하고 하나님께 하겠다고 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뭘 약속했나 가물가물하십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약속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세례를 안 받은 것처럼 저를 보시면,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고요, 직분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공적인 약속이죠.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른 척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 문구가 좀 다르긴 한데요, 좀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약속했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받아 모든 형태의 악과 불의를 거부하시겠습니까? 계속 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물세례와 성령을 받아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계속 노력하겠습니까? 당신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노력하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매일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네라고 다 대답했죠.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네 했습니다. 지키고 계십니까?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한 약속이거든요. 하겠다고 했거든요. 억지로 시킨 거 아니거든요. 물론 가끔 그런 분 있습니다. 억지로 세례 받으신 분 있는데 대부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잘 지키고 있습니까? 처음 본 것 같으십니까? 약속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잘 지키는 거죠. 사람과의 약속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나 혹은 마음대로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7장 말씀이 서원에 관한 말씀인데요, 서원은 쉽게 말하면 약속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리겠다 혹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겠다 했던 약속, 그게 바로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말씀이 이제 이 마지막 장인데요, 사실 레위기의 마지막 결론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문맥상으로 보면 26장 말씀이 레위기의 결론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가 그런 거였잖아요. 앞부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정결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뒤에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일상에서 거룩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6장으로 넘어오면 쭉 얘기한 것 가지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내가 한 말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풍요의 복도 주고 평안의 복도 주고 함께하는 복도 주겠다.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반하면 재앙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26장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야 이러면 안 된다 한 내용이 26장입니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27장이 이제 뒤에 덧붙여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27장은 부록과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했는데 딱 접으려고 보니까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것도 너 잘 기억해봐 하고 주는 그런 내용이지 않느냐 뭐 그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뭐 부록과도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은혜의 통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 그러면 하나님께 뭔가 약속하는 것 그러면 이제 보통 두 가지 경우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뭔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급박한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하게 드리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번만 좀 살려주시면, 이러면서 드리는 약속. 이게 이제 두 번째 경우이지요.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서원은 첫 번째입니다.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그래도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하는 서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사실 두 번째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서원 그러면 야곱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 형의 축복권을 도둑질해서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다가 벌판에 들판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뭐 쫓겨나다시피 갔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 가운데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시죠.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야곱이 잠에서 깬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서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약속합니다. 인생의 가장 절박한 시기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서 약속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서원을 보고 야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면 되는구나. 문제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에 하나님 건져주시면 도와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나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야곱의 소원도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이런 것들을 다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서원했던 내용은요
사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소원은 자기를 지켜주시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감사하며 지금 그 자리에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라는 것이죠.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서원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거나 원할 때에 내세우는 거래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얻어내거나 이루는 거래나談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서원하려는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서원하는 것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서원했으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 서원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와요. 사람을 드리는 경우, 가축을 드리는 경우, 토지와 집을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또 서원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좀 볼까요? 사람을 드리는 경우를 보면 정말로 사람을 드리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값을 치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대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서원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되는 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레위인들에게만 허락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돈을 대신 내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값을 쳐서 돈으로 대신 드리는 것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그렇게 서원을 하는 거죠. 물론 나실인처럼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께 특별한 뭔가를 머리를 깎는다든가 술을 먹지 않는다든가 이런 일상의 삶을 통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일하겠다라는 서원으로는 이게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진 액수만큼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값이 다르죠. 사람마다, 나이마다, 남녀에 따라서 값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내고 힘이 없는 사람은 더 적게 냅니다. 근데 이것도 또 있어요. 뒤에 보면 8절에 보면 형편이 좋지 않으면 깎아줍니다. 딱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그것도 못 낼 정도로 가난하다 그러면 제사장이 보고 형편에 맞게 깎아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이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의 문제이지요.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만 있으면 가난해도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서원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가축과 집과 토지에 대한 서원인데요. 여기에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특징은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을 때에 5분의 1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으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지 말란 얘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신중하게 서원하라는 겁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서원했는데 돌아서 생각하니까 이거 아깝거든요.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원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잘 서원하라고, 물릴 때에는 20%를 더 붙여서 내게 하는 겁니다. 짐승을 바쳤는데 이게 좀 아까워서 다른 걸로 바꿔서 드리면 어떻게 해요? 2마리 다 드리라 그럽니다. 바꾸는 거 안 되는 거죠. 상황과 형편이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이 달라졌다고 해서 서원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은 서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세 가지인데 이제 두 가지만 보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번째 난 것과 11조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유월절 때에 장자가 다 죽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지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장자 첫 번째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11조도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서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선심 쓰지 말라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것이 있었어요. 이 구약에 그게 첫 번째 난 것, 그리고 11조.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면서 신앙 좋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마치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쭐대고 믿음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원은 자발적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것. 서원은 의무가 아닙니다. 꼭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원이란 것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원한다는 얘기는 일단 뭔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자원해야 됩니다. 하고 싶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강요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오늘날 우리로 적용해 보면 교회에서 서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보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생깁니다. 자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대신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부흥회 많이 다녔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웃교회 부흥회 하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다 함께 가서 은혜 받고 막 집회 참석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부모님 따라서 이제 부흥회 많이 다녔는데요. 그때 가끔 그런 부흥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작정을 시켜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요.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든가, 교회를 리모델링해야 된다든가, 혹은 어떤 교회는 목사님 차 사는 거 가지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이렇게 작정을 시킵니다. 헌금을 작정하라고.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면 불러 세워요. 장로님 일어나라 그러고, 권사님 일어나라 그러고, 얼마씩 작정하라고. 잘못된 겁니다. 그건 서원이 아닙니다. 서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원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네가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지 해야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도 하라고 얘기 안 하는데 누가 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원이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서원이라는 말이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좀 바꾼 말이 있어요. 작정이라는 말입니다. 의미는 같거든요. 작정합니다.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작정합니다.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하기도 했고요. 또 수리하고 보수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해요. 건축 헌금 작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합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작정할 수 있어요.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원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가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작정하고 소원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자기의 마음. 사실 담임 목사로서의 고민이 저에게 있습니다. 리모델링, 건축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 물질도 필요하고 또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정말 은혜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제가 맨날 기도합니다. 다른 건 할 수 없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은혜가 넘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의 일을 그 감사와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헌금하라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제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들한테 돈 필요하다는 얘기하는 거 모양 빠지잖아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것이고요. 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서원이고 헌신이라는 것이죠. 서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원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서원할 때는 최대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마음이나 즉흥적인 마음으로 서원하면 안 되고요.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것을 잘 기도하며 고민하며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물질만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면 잘 지켜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 약속하신 거 하나 상기시켜 드렸죠? 잘 지켜야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원하겠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 결단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지요.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할 때는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바꾸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서원하고 이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드리겠다는, 우리의 삶을 구별하겠다는 서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서원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서원을 해야 될까? 그러면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물질의 서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물론 물질도 필요하시겠지만 우리가 드리는 거, 그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오히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또 이렇게 목사님이 헌금하지 말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일들,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 물질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럴 때에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서원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을 좀 자료를 찾다가 서원의 모범이 될 만한 내용을 찾은 것이 있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의 책 중에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가지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을 지키고,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가지 약속인데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겠다라는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어떤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 안에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드린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이거든요.
죄에 대한 해결. 우리가 물론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겠다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서원은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라는 서원입니다. 좀 무섭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고 어렵게 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안 벌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물질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물질이 목표가 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어떠한 욕심에도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고 서원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서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로 덮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험담을 하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험담하지 않겠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험담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공동체만이 아니라 나의 신앙, 나의 영적 생활에 매우 해로운 것이 험담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도 내가 입을 꼭 닫고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나쁘게 말하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비난하는 말이 없기를, 그렇게 서원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자신을 방어하지 않겠다라는 서원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죠. 자신을 방어하지 않겠다. 이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을 위해 스스로 싸우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억울해도, 불공정해도, 불공평해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줄 믿고 내가 나를 위해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입니다. 어렵죠.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지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문제들을 날려버리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참고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한 서원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뭔가 크고 신기한 거, 놀라운 거, 그런 거 말고요. 우리한테는 신기하지만, 우리한테는 크지만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마음을 다하는 것, 진심으로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서원들이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새로운 약속, 새로운 서원, 새로운 헌신들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서원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하는, 내게 있는 좋은 것, 내게 있는 귀한 것,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서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따 점심 드시고 구역 모임할 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런 걸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랑의 약속과 그 결단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삶으로
더 나은 신앙,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